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제일 많이 우리 귀에 1년 내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지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들려왔던 그 이야기인데, 이제 며칠 되지 않으면 새해가 밝아지는데 저는 마음속에 다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일 때문에 발목 잡히고,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풀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풀면 사는 길. 그래서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휴지가 하나 가져오려고 했어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씩 다 드리면서 풀어봅시다. 얼만큼 풀리나 하면서. 엉켰다고 하는 것은요, 참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죠. 두 무리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풀기를 잘했어요.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놔요. 형들의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생겨요. 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형들에게, 그의 부모에게 2번씩이나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들이 미움으로 사로잡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렸을 때부터 진행되었냐면, 하루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먼저 세겜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소식이 오질 않아서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요. 만약에 그 어린 요셉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됐다고 한다면 형들에게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형들의 미움, 형들의 다툼, 형들의 시기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버지와 함께 했으니까는 형들이 나를 그냥 놔두는 거지, 아버지, 부모가 없는 먼 곳에 가서 있을 때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 마음에 사로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뭘 가져갈까요? 하면서 부모가 쌓아준 보따리를 가지고 저 세겜 들판으로 가지요. 그런데요, 그 형들은 풀지를 못했어요. 야, 우리를 대신해서 장자가 될 저 요셉이 온다. 저 꼼쟁이 요셉이 오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하면서 그 미움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요셉이 오는 장면을 보고서는 그 형들이 모의를 하지요. 야, 저놈을 죽이자. 이미 벌써 살인사건이 그 속에 시작돼요. 그러나 한 형이 그러지는 말고 저 물 없는 엉덩이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자고까지.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아직 풀지 못해버렸어요. 요셉이 오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죽이자고 했고, 애굽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자, 그런 뒤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풀면서 사는 사람과 매여 있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요. 올 한 해 풀어야 할 것을 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풀지 않고 매여 있다고 한다면 2021년도는 우리에게 희망의 기대치가 단 하나도 1%도 없을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푸는 걸 잘했어요.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여전히 풀지를 못한 것이지요. 그의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습니다. 마침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이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고향에서 온 형제들을 대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그 상처는요 평생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형들이 한 상황만 봐도요, 생각만 해도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 요셉은 지금까지 오면서 악에게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선을 악으로 이기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불쌍한 형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그 모습을 애굽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지요. 그리고 형들과 자기와 단 둘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습니다. 매여 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풀며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쁨은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즐거우면 춤을 추고, 힘들면 정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여있는 사람은요 속에서 음흉한 것들이 있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려있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너무나 자유롭게 표현되는데, 매여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의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퇴청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우는데 바로의 궁궐에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라고 했어요. 자, 3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전까지는 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는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말을 다 알아들어도
아직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줄 몰라요. 거기에도 들 수 없고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통역병을 보내버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동생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형들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오한이동봉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제 평생 종살이하다 동생은 그냥 이 삶에 없어질 존재로 알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서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라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 기가 막힌 것도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숨길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엔 이미 다 풀려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반 아우 요셉입니다. 5절 말씀을 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이미 요셉이요 모든 것을 다 풀었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요셉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푸는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 한 해가 때로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복은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한탄하며 사는 사람 제대로 되는 걸 보질 못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음성을 듣고 두번 맡겨준 사명을 갖고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 위에는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풀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처럼 풀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시간 풀면 사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풀어야 될까? 휴지 같으면 그냥 둘도 풀면 될 텐데, 코가 막혔으면 코를 풀면 될 텐데 뭘 그렇게 풀라고 표현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는 첫째로 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요셉은 과거에 발목 잡히질 않았어요. 그 어린 가슴에 왜 한이 안 맺혔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몸인데 형들의 미움으로, 형들의 발모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유혹을 당해도요, 여러분, 그 한은 풀려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이기에, 믿음의 사람이기에 풀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푸는 데 익숙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가 풀지 않으면요 평생 가고요 힘든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답답할 정도예요. 불쌍할 정도입니다. 아니,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과거를 풀지 못하고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 와서 이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정착을 해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세월을 보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그만 죽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와서 이 요셉의 형제들의 근심이 생겼어. 야,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편안히 이곳에서 살았는데 저놈이 아버지 없으니까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풀지 못한 일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부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나 요셉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울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아니 못난 형들, 정말 불쌍한 형들이다. 내가 이미 다 용서해주고 다 풀어줬는데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고 매여있다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풀지 않았으면 고센 땅에 그의 형제들의 안식처를 제공했겠어요? 풀지 않았으면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줬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읽지는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 우리는 지나간 일에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매임에서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의 무거운 짐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어요. 과거 때문에 미래와 현재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애굽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한심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현재의 욕망, 물질, 권력에 얽매이지를 않았어요. 만일에 요셉이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혔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을 그의 권력으로 그의 힘으로 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자유한 자가 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최희준이가 한 노래처럼 참 어렸을 때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회고해보면 왜 그렇게 멋진 노래가 아닌가. 가사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인생의 연륜이 지나면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풀지 못하면 하찮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찮은 것 때문에 별 볼 것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건강을 해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이 아닌가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되는데, 닫혀있는 사람은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제 집에는 양치질 할 때 꼭 두 부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하려면 저는 치아가 짜는데 맨 아래서부터 짜요. 그 양치질하고 나서 집사람이 양치하면 치아가 짜는데 꼭 가운데 꾹 잘라요. 처음에는 여보 왜 그렇게 해? 이거 하면 좋잖아. 근데 내 마음이래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계속 깨우치면 나는 필요하면 또 아래서 또 눌러서 쭉 짜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금까지 맺혀 있다고 어떻게 해요? 치약하는 것, 그 사수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혼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총각 때부터 양말을 벗으면 꼭 그냥 훌러덩 벗어가지고 저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게 장가 들고도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애 키우랴 뭐하랴 목회하랴 신방하랴, 그런데 하루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양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벗어놓으면 안 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아무런 것 같지 않은데 알았어. 지금까지 해서 양말을 뒤집어서 내가 벗어놓는 적은 없어요. 발가락이 조금 그렇지. 사소한 일이에요. 한이 맺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사느니 못 사느니 왼수 같은 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매여 사는 인생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현재에 매이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1년도 새해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케 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현재의 욕망을 내려놓고 매이지 아니하면 여호와 이레 준비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뭐냐면 미래의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요셉이 좋은 옷,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형들의 마음에, 어린 마음에 저놈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나보다 두려웠어요. 꿈을 꿔서 꿈을 얘기하니까 야, 너 꿈 참 멋있는 꿈이다라고 격려해주기커녕 두려웠어요. 저놈이 우리 위에 군림하나 보다.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요셉이 복수할 것까지도 두려웠어.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삶인 줄 아세요? 요셉은 그러한 것 때문에 얽매이질 않았어. 만일에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꿈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홀몸으로 형들을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애굽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방송되고 더 큰 소리로 바로의 궁궐에 울리도록 그 소리로 울었을까요?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은요,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 이거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단 한 발짝도 가지 못하면서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의 이 질병과 싸우는 것도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과거와 현재의 발목 잡혀 있는 것에서 나는 이제 자유하리라. 에베네스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그 철학자 이야기처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미래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어떠한 것도 침몰하지 못하며 풀려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시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앞날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삼산의 가족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